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들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상반된 기도의 두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뒤이어 나오는 가르침을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한 주제를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겸손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들,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겸손이라는 이 주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당시 청중들에게는 상당한 이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회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 역시도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죠. 또 11조를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였고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어떤 은혜도 구할 필요 없이 나는 정당하게 정말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은 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세리를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대조적으로 세리의 모습은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도 못했고 어정쩡하게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결국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결론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함께 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의 준수와 바로 이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 행함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구약학자인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하죠. 그 중에 가장 문제를 삼으셨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랑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고 율법 선생들이고 학자들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위치가 상당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 아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자기 백성들의 그 혈세를 짜내어서 로마에게 넘겼으니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세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면 이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로마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고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이 두 등장인물 가운데 어느 쪽이 좋은 쪽이고 어느 쪽이 나쁜 쪽인지를 우리는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겸손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바른 모습이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세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생충으로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미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세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에 그 의미가 크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바로 대조되는 두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셔서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6시에 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주인공인 이 바리새인은요, 정기 기도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빼먹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도에 전념하는, 늘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휴가도 가지 아니하고 중요한 모임도 가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정기 기도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기도 시간을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고 결국 그것을 빼먹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심하다. 어떻게 저걸 빠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기도를 나오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언제나처럼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게 되니까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죄를 짓고 왔구만. 저 사람 이런 죄를 가지고 나왔구나. 저 사람도 이런 죄를 짓고 나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저런 죄를 또 짓고 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둘러보니까 구석에서 어정적인 자세로 서 있는 세리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 세리, 기도하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엄청나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일단 바리새인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나이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는 다른 모습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만함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토색이라는 단어는 아마 세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단어인 듯 보입니다. 즉 탐욕스럽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토색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불의라는 단어 역시 속임수를 쓰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기도를 함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아주 금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거룩한 금식을 매주 이틀씩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의 11조를 아주 엄격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소득의 11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의 1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면서 정정당당하게 아주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키는 이 토색을 일삼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토색하는 자들,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과부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짓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또 표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불의한 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다라고 주님께서 명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죄를 저지르던 자들을 지칭해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역시 스스로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은 정말 모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보이기 위한 모습일 뿐이지 죄를 일삼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멀리 서서 사람들이 잘 있지 않은 곳에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이 거짓과 정의롭지 못한 죄악들을 내어놓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세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당연히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건의 모델과도 같았던 바리새인의 모범적인 기도와 이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모임은 빠져본 적이 없고 항상 모범이 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살고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중직자와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모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생짜배기로 나온 성도 둘 중에 주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나 모임이나 11조가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교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문제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높여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우리를 꺾으시고 패망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너희를 높이면 너희를 분명히 낮추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겸손함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 겸손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받은 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거나 뭐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뭐 지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런 모든 많이 받은 자들은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없든지 겸손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주신 특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즈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남들보다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또 명문 학교를 나오셨거나 또는 훌륭한 자리에 지금 계시거나 또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거나 또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든지 또는 남들보다 더 잘생겼든지 뭐 예쁘든지 신체 조건이 더 좋든지 또 높은 위치에 있든지 더 부유하든지 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든지 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든지 또 예수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부여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분들이 좀처럼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더욱 겸손하게 섬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인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서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이 겸손함의 차이는 사실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늘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누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